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기 남자 되고 싶은 분이 많네. 대부분 물어보면 한 10% 정도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나머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다음 생에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쪽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가난하고 더 못생기고 더 어려운 장애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다음 생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검랑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검랑 세계에 태어나고 싶나요? 네. 가끔 물어보면 안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지금 살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 아가 존재하는 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요. 여자는요, 여자의 습관을 계속 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또 남자의 역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남자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요, 공무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잘 살고 그것도 뜻이 다른 사람끼리 어울리면 잘 못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평생 본인으로 안 켜졌습니까? 네, 평생 본인으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회 나오면은 참 잘 못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선생님으로 살던 분들은 평생 선생님의 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만나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업입니다. 이 업이 다음 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 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업으로 한다면은 업이 선하다면은 그거는 선한 쪽으로 갑니다. 선업은 되게 이제 계속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하면은 전부 다 악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악업은 계속 고통스러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아니면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간에 우리가 선업이라면은 이거는 행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업이 쌓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분명 우리는 과거에 지금 이전에 악업을 지었다는 것인데 악업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기심이라 했죠? 근데 이기심이 어제 오늘 생긴 건가요? 무량 몇 급 동안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이유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우주 속에 있고 우주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업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한 가족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렵게 돼갖고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웃도 몰랐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람들은 배급받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창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때 거기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많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니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오늘은 불자로 살아가지만 만약 오늘 오후에라도 교회 들어간다면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라도 인연 쉽게 어울릴 수가 있어집니다. 그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 뭉치가 나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어버이 무더기가 나를 만들었는데 그 업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나와 남의 경계를 하나하나 자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한, 이 아가 존재하는 한, 무아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 그럼 나는 없다면 뭐가 있는가?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 나는 없고 아미타불은 있다는. 그래서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요, 보통 마음을 나라고 하잖아요. 몸도 나라고 하지만 이 마음이 선한 행위를 할 때요, 선한 쪽으로 향하게 될 때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일 때 여기가 천당입니다. 천국이죠. 이제 천국도 여러 계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 이게 윤회하는 세계의 하늘이에요. 6개의 하늘이 있어서 6개 6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로 올라가면은, 요거 6개고, 3개로 올라가면은 1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이 없고 생각만 존재하는 무색계 가면은 하늘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하늘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하나죠. 지옥도 하나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건 불교에서 가르침이 아니라 이치가 그래요. 어쨌든 28개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을 칠 때 28번 치는 겁니다. 그런데 28번 이제 치는 것이 그런 이유고, 28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천국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와 인연이 깊은 곳을 사왕천이고 그 위를 도리천이라고 해요. 유교나 도교에서 하늘이라고 볼 때 하늘은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도리천. 이 도리천을 제석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간호사 주소가 제성로, 여기는 35번 길이고 저쪽은 이제 79번 길이고 35번 길, 그쪽은 75번 길인데 그 제성로라고 하는 그 제석이에요. 그 제석천 왕을 옥황상제라고 그러고 유교나 도교에서는 최고의 하늘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판 32가 되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하늘까지 쳐가지고 33개가 되죠. 그래서 33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리천의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졌는데도, 천국의 복을 가졌는데도 분노의 마음이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노가 다 없어지지 않으면 여기 이제 싸움을 합니다. 여기 천국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하는 세계를 아수라라고 합니다. 아수라 세계하고 아기 세계가 다른 것은요, 아수라 세계는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먹을 것은 걱정 안 하는데 명예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아수라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또 학문적인 입장으로 서로 싸우는 경우도 아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요 천국, 천이나 아수라는 비교적 복이 많아요. 복이 많은데 투쟁을 합니다. 아수라가 이 제석천을 공격해갖고 제석천에 미인이 많아서 미인을 뺏어오고 그런다. 그리고 또 이제 선과 악이 반반일 경우에 이 선악이 반반일 때요. 보통 이제 악이 많고 뭐 선이 많든 그러는데 이 선악이 반반일 때는 요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고 반락, 반은 즐겁고 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 중에서 선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적고 악이 많은 사람은 괴로움이 많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살고 싶다면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선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악을 향하면 괴로움 쪽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마음이 악을 향하잖아요. 그러면은 축생이라고 하는 짐승으로서 살게 돼요. 요즘 이제 먹방 텔레비전 많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쾌락을 위해서 살면 본능을 추구하면은 이 축생이 됩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고 죽어서도 다시 그 고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그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빚을 갚는 그러면서도 그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악이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잖아요. 이 탐진치인데 어리석음이 축생이 됩니다. 그럼 탐욕은 뭡니까? 악의가 되는 거죠. 요 마음이요. 탐욕을 일으키면 악의가 됩니다. 이 선착순 1000명에게 선착순 1명에게 1000,000원을 준다 하면 여기 전부 악의가 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분노, 진해라고 하는데 요 분노는 지옥이 됩니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까맣게 앞뒤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옥에 있는 현상이에요. 화가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 그런 상황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한 이틀 3일 굶으면은 먹는 것밖에 안 보이죠. 일주일쯤 굶으면은 2km 밖에서 음식 만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악의가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악의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악하다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고 어리석으면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은 탐욕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그 마음에 드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악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될 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집착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죠. 가지는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누구하고 경쟁해야 될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탐욕,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는 진해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그저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 나쁜 일이 와도 그저 지나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그렇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옥 악의 축생 있잖아요. 이거는 악도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업을 지어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악도라고 합니다. 이거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삼악도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과 천상과 아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아수라, 천국, 또 인간, 이것은 선도예요. 인간 여기 가서 요 세 가지를 선도라고 합니다. 선도는 뭐죠? 선이 만들어내온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이 만들어낸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즐거움이 따르게 됩니다. 항상 즐거움이 따라요. 그리고 악이 여러 가지 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악도가 뭐죠? 고통이죠. 여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구속됩니다.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탐진치로 이렇게 얽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얽혀 있잖아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업을 많이 짓고 선업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나은 쪽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윤회의 세계에 마음이 윤회하는 거거든요. 6가지가.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면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나한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급 더 올라가면 벽지불이 됩니다. 아라한을 성문이라고 하고 벽지불을 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각하고 벽지불은 같은 말이고 아라한과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연각이라고 하는 말은 12인연, 인연법을 깨달았다는 뜻이고요. 성문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스스로 마음의 이치를 연기법을 연구해 깨달은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요 아라한과 벽지불은 대체적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윤회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윤회를 벗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급 더 올라가면은 보살이 나오죠.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자기 깨달음 전체를 다 나누어주는 이들입니다. 대성불교의 꽃은 바로 보살입니다.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연꽃을 피워내는 진흙의 그 연꽃의 뿌리처럼 고통받는 세계 속으로 가서 고통의 세계를 행복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의 경지를 넘어서야만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살, 벽지불, 아라한 이 네 가지를 윤회를 벗어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마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마음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보살 비밀까지는 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점점 떨어져서 점점 나가 커집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커진다는 이야기. 그 부처님이 경지가 되면은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령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을 잘 안 하죠. 그 사람과 내가 한 통속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하면 부탁하면 나 바빠요. 돈 좀 빌려줘. 돈 없어요. 그러면서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이야기. 그건 뭐죠? 남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해가 믿음을 만들고 그런 믿음이 커지면서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질 때 나는 자유로워지고 또 행복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이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될 때요. 온 우주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의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게 될 때, 내가 부처이고 부처가 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귀이고 아귀가 나라는, 내가 아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귀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귀들을 보살로 만들고 부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귀 세계를 제도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처럼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마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옥의 마음을 뭐죠? 분노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극락이 됩니다. 이런 것은 뭐 펄펄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화가 나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을 때,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될 때,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갖고 하소연을 하고 울고 얼마쯤 지나면은 그 분노가 좀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좀 지혜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라면은 딸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세상 살아오는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울던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잠드는 것처럼 어른인 나도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끓는 물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로운 행복, 연꽃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는 되죠?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도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분노라는 업에 사로잡혀서 지금 미쳐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내가 안아주자. 내가 그것을 포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은 분노가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살맛이 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자주 들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도 믿지를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업은 쉽게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바뀔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평생 군대 생활을 해서 군인으로서 전역을 했는데 대령이고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연금 이제 목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자기는 매일 뭐 출근해갖고 그저 월급만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비도 계속 줘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칼 가는 것, 칼 가고 칼이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칼 갈아주고 가위를 갈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중년까지 되기까지는 그 계급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억압도 받았지만 연관 장교가 되면 상당히 권력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권력의 그 자존심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시장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7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받은 거 그때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빌려줬는데요. 완전히 그게 이제 빈깡통이 돼서 길에 나앉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나무 묘지지기를 하면서 묘막에서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배웠던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면서 일본의 문학 작품들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그 묘막을 나와가서 거기서 쫓겨나듯이 나와가지고 18평이가 되는 작은 빌라에 월세 전세 5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번역한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출판해 주라고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70부터 인생을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책, 옛날 고전, 판권에 저촉되지 않는 책들 200권 정도를 번역했는데 지금 90세 됐는데 아직도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몇 권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출가했지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도 좋아서 그랬었는데 김대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교도소에서 3년간을 복역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대장경을 다 외웠는데도 그렇게 법문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도 그것이 교도소들한테서 아무 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관세음보살 법문표만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문품 강화라는 책을 써내고 그랬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영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나온 불교 잡지 책에 보면 그분의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분 상자가 우리 조계종 의장 동주 원영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의 기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대원선사 어록이라고 해가지고 10권으로 책을 묶었어요. 우리 처음 출가했을 때 그분의 책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신앙의 등불이라든지 간원경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는데 89세까지인가 사셨는데요. 그 사는 동안에 자기가 법문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왜 왔느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 무너지게 될 때
새로운 나가 계속 창조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거의 수급은 자꾸 노가 없어지게 되고 인연 따라서 없어지게 되고 좋은 선업, 자기가 운명의 창조자, 운명의 주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절박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경제력이 생기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교만한 것을 힘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국왕은 교만한 걸로 힘을 삼고, 아라한은 정진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힘을 삼고, 여성들은, 여기 여성은 하나도 없죠. 보살뿐이니까. 여성들은 화내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고 그래요. 뭔 자기 소원이 있으면 먼저 화부터 내고, 왜 그러냐고 달래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여기 여자들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뭘까 힘일까요? 우는 게 힘이죠. 아한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아이들은 우는 게 힘이고 여자는 화내는 것이 힘이고, 우리 비구 스님들은 뭔가 참는 게 힘이에요. 인용이에요. 어쨌든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성공하고 참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출가했지만 지옥길을 닦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경제력을 가지면은 참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참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국왕은 교만하는 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아라한은 정진을 가지고 힘을 삼고요. 부처님은,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 같은 이런 보살은 대비심, 큰 자비심으로 힘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힘을 삼습니까? 보살이니까 자비로서 집을 삼고 인욕으로서 삼는 그런 보살이 돼야 되는 거죠. 자비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집착, 법공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채널이 제멋대로 돌아가요. 좋은 사람을 보면은 탐욕 혹은 애정이 막 생깁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은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동요되지가 않고요. 그저 지나가는구나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창 밖으로 많은 풍경들이 지나가잖아요. 아름다운 풍경이든 추한 풍경이든 간에 그냥 지나갈 뿐이지 거기에 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데 가서 촛불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나 그냥 고요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그저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던 업이 있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386 시대, 1980년대 데모를 많이 하던 그 20대를 살았던 분들이죠. 80년대생. 이런 사람, 80년대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들이 전부 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갑니다. 업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업을 닦으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가 있어지잖아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순간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하는 순간순간을 보고 내가 자각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가 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영험을 얻으신 분들, 부산 사람들 말로 그냥 성불 받았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근이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한 시절에도, 근심 걱정 없는 시절에도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의식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이나 4시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음사라고 하는 그 절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뭐죠?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뭐죠? 고통받는 내 마음을 안정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평화롭게 보고 모두를 아름답게 보고 모든 생명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은 하는 짓마다 전부 다 나쁜 짓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그런데도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 선생은 처음에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다가, 이 원효범 선생은 공 선생을 만나고는 그냥 운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라한 정도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운곡선사를 만나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정말 운곡선사에게 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법문을 듣습니다. 그렇게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거든요. 그 실천하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갔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운곡선사의 전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자기가 일과를 정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어기질 않으셨다고 그러죠. 이 운곡법회선사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검소하셨던 분이고, 이 저녁에 절에서 밥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불법이 망하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5불씩 하는 수행하는 일들을 주로 그랬다는 이야기죠. 살면서 우리가 조금 편한 것을 싫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 빠지면은 게으름과 사치, 낭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좀 골프를 치거나 이런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경우들, 술을 마시거나 외도를 하거나 그래갖고 가족들을 다 건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건전한 삶을 통해서 건전한 자기 노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갑 지나고 70 넘었을 때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후, 값진 노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시험 치러 가는 그 자리라면 어쩔까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불법 공부는. 과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거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고봉 원료 선사의 선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고봉 원료 선사가 도를 깨닫고 첫 번째 법문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괴당보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방거사의 어록을 빌려옵니다. 거기서 방거사의 어록을 빌려와서 법문을 합니다. 방거사는 도현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인 거죠. 시방동치회, 취라고 하는 말은 모였다는 뜻이고 회는 그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회중이라고 그러죠. 동치회, 함께 모였다는. 시방생이 온 나라에서 함께 모였다. 온 세상에서 함께 모였다. 개개합류이다. 개는 개인개개, 낱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무엇을 배우는가? 배운다. 무엇을 배우는가? 무의를 배운다. 무의는 뭐야?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은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의라고 하죠. 그럼 무의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뭔가? 이 무의를 배우는 자리가 사실선불장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를 발에 뽑는 곳이다. 절에 가면은 선불장이라고 하는 그 현판이 붙어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선불. 부처를 선거한다. 부처를 발에 뽑는 곳이다. 그 부처를 발에 뽑는 장소라는 뜻이죠. 선불장이가.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로 뽑혀가는가? 마음이 공한 사람. 신공. 마음이 공한 사람이 겁제한다는 거예요. 겁제하여 돌아간다. 겁제. 잠언 겁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잠언 겁제를 위해서 뭐죠? 마음이 공한 것을 체험해야 돼요. 마음이 공한 거지만 무아죠. 무아. 그리고 무아에서 하는 보살행을 무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의, 함이 없는 것. 무의, 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거 세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무의법을 수행할 때 무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센다고 하는 것, 소멸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루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무의행을 통해서 무루법을 얻어진다는 겁니다. 무루법이 바로 마음이 공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래 공한 거예요. 원래 공하기 때문에 어리석으면은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가 열리고 선하고 좀 지혜로우면은 지옥하기 인간 천상 아수라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윤회를 벗어나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벽지불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놓고 여기에 부처불자를 쓸 수 있고 보살이라고 하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내 마음의 채널이 여기는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놨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어디에 고정시켜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 자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뭐냐?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하고자 할 때 아기가 되는 거예요. 또는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은 아수라의 다툼이 되고 아수라장이 돼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다투면 악이 다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왕의 축생의 채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 돌아간다 싶으면 빨리 내가 자각해서 최소한 인간이 이럴 수는 없죠. 나는 천상 사람이다. 나는 부처다. 아라한이다. 보살이다. 이러면서 빨리 부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화난 모습을, 화나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부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는 부처님이 다독거려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지나고 15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고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를 조금 평화롭게 합니다. 마음이 공해야 극장에 한다는 사실인데 마음을 공하게 비워내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공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문, 불교의 그 어떤 집안을 공문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빌공자 문문자 써서 공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허공이 공하면은 모든 것을 그것을 만들어내잖아요. 허공이 공하기 때문에. 대지가 공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원효범 선생이 공 선생을 만나가지고 운명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운곡선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운명은 나 스스로 짓는 것이고 복은 나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시경과 서경에 있는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12쪽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불경 가운데도 부귀를 구하면은 부귀를 얻고 남녀 자식을 구하면은 자식을 얻으며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 이 말 믿어집니까? 저는 제 운명을 어릴 때 점쳐본 사람들이 한 운명으로는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걸 보면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부처님 법속에 귀의해서 내가 경제적도 그 복이죠. 그리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불법 속에서 상자라고 하는 인연, 제자라고 하는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얻게 됐고, 또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단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수명도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고맙고 편안한데요. 지금 내 생각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또 이제 경륜론에 대해서 또 좋은 경륜론의 추석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들을 인연 따라서 녹여내야 된다는 과거 옛날의 구업을 녹여내고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면은 새롭게 재앙을 만들 수 있는 인연 있잖아요. 재앙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든 안 좋은 음식이든 그거에 뭐 별 그렇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요. 또 좋은 침대나 좋은 이부자리에 대한, 좋은 방사에 대한 집착도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춥지 않을 정도로, 또 피로를 회복할 정도로 잠시 쉬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크게 동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이든지 그냥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일들을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행에 휩싸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가능하면 담백하게 하려고. 물은 맛이 담백하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밥도 담백하기 때문에 밥맛이 그 평생 동안 그 밥맛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어떤 색깔도 어떤 모양도 어떤 향기도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공기가 되잖아요. 담백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담백하게 써나간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만남이든지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고 그 좋은 만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집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 일이지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의 적도 오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 친구는 내일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구가 주변에 늘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을,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고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다. 무슨 능력을 가졌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20세기 찬란한 과학 문명,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느님의 창조인가요? 아니죠.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 어느 하나라도 이런 책이든 이런 종이든 이런 찻잔이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자도 예수도 부처도 다 인간이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는 우리가 성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원노범이 말하죠. 맹자께서도 구하면 얻을 수 있으니 이는 그 구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도덕인이는 힘껏 노력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부귀공명이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정신적인 부분은 도덕군자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도덕인이를 구하면 도덕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부귀공명은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웅옥선사가 말했죠. 맹자의 말씀은 훌륭한데 다만 그대가 스스로 잘못 알고 있을 뿐이요. 그대가 육조단경은 아직 접하지 못한 모양인데 육조는 모든 복의 밭은 방촌을 떠나지 않으니 방촌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쫓아서 찾으면 감흥에서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해서 구함은 모두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 단지 도덕인의뿐만 아니라 부귀공명도 또한 함께 얻을 수 있어. 안과 밖으로 함께 얻되 얻게 되니 이렇게 구함은 얻음이 유익하오. 그러나 만약 안으로 스스로 돌이켜 살피지 않고 단지 밖으로만 구하려고 나서면은 안팎으로 모두 잃게 돼요. 그것은 구하는 데 도가 있고 얻는데 천명 하늘의 운명이 있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는 것이요. 밖으로 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익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방촌이라고 하는 것 한번 봅시다. 우리 심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심장이 대체적으로 한치, 사방 한치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치는 3cm 정도 되죠. 3cm 줘도 된다는 겁니다. 방촌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말. 그 심장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방은 사방 한촌은 3.3cm죠. 네, 그 3cm 되면 심장이에요. 이거 심장이고, 이 심장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마음을 심장이라고 경전에서는 또 중국의 어록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리방촌, 방촌을 여의지 않는다, 마음을 여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도 천당도 부처도 중생도 전부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선사가 물었다. 그때 공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대의 평생 운명을 뽑아준 것이 어떠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원곡선사가 다시 물었다. 그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거에 겁제할 수 있을 것 같소. 또는 자식을 낳을 것 같소. 나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한 뒤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치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한 열흘 동안 이리 검사해보고 저리 검사해보고 이 약 먹어보고 저 약 먹어보고 의사들이 하는데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 병은 특이한 병이라 여기서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내 부족한 점, 내 단점, 내 잘못을 자꾸 드러내서 부처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발로 참회라고 해요. 드러내서 참회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 그래갖고 화를 냈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걸 부처님과 대화하면 부처님은 절대로 다른 데 소문을 안 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과 대화를 자꾸 하십시오. 여기 자기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는데 드러내면 병이 안 됩니다. 그 병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고칠 방법도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의 모습이 두텁습니다. 복상이 갖추어지면은 합격하게 됩니다. 과거에 합격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복이 얕고 공덕을 쌓아서 복의 기초를 두텁게 다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격이 조급하고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을 이렇게 억지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남과 나를 엄격하게 구분했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혼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좀 많이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번잡하고 어려운 시련을 인내할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른다는. 어제 어떤 스님이 와서 한 5년간 자기가 보던 소임 요즘 이제 한계를 느껴갖고 그만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소임은 책임이니까 책임은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참 타일러갖고 보냈는데요. 어찌된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소임을 맡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소임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소임을 내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고 싶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호랑이 등에 타는 것과 같다 그래요. 호랑이를 마음대로 부리니까 권력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보통 사람도 완장 채워놓으면 기고만장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소임을 내놓는 것은요, 그 기고만장하는 동안 나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됐나? 그래서 내려오기를 겁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 등에 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처럼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남에게 적선을 많이 했다면 집착도 없을 것이고 내려오는 것도 훨씬 쉽겠죠. 어쨌든 집착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임을 맡는 것, 대통령이 되는 건 호랑이 등에 타는 것과 같고 대통령을 내놓는 것은 그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면 어떤 소임이든지 그렇습니다. 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집착 없이 살면은 내려놓으면은 아주 두꺼운 그 겨울 외투를 여름에 입고 있다가 여름에 겨울 외투 입고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걸 벗어버린 것처럼 시원한 거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해집니다. 그 번잡하고 어려운 시련을 인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제조로 남을 압도하고 강직한 마음의 행동을 곧이곧대로 하며 여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도 되고요. 말과 대화를 경망스럽게 합니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박복한 모습이니 어떻게 제가 과거에 겁제할 자질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안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알면 변화시킬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 못 시키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알지만 척간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보통 불자들이 100일 기도를 하죠. 입시 때 되면은.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몇은 100일 기도를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하는 게 몸에 익숙해졌는데 어쨌든 100일이 지나가 버렸고 아이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간에 끝이 나버린 겁니다. 지나가 버렸네.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힘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업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안녕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 습관이에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법문을 듣습니다. 절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요행소로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시간이 지나면은 끝을 내버립니다. 내 한계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한계는 없는 것인데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한계를 수자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수자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를 겁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원요금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 밑에는 이제 아들 얻지 못한 것을 못하는 인연을 말한 거죠. 땅은 더러운 곳이 비옥하여 생물이 많고
물이 맑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깨끗한 것, 결벽증을 좋아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 남을 포용할 수 있고 더러운 것도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연꽃은 진흙에 뿌리를 내려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온화한 기운이라야만 만물을 양육할 수 있는데 저는 곧잘 분노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화를 잘 내면은 자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엄마들 지금 저기 이제 아이를 낳을 엄마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이나 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식을 가질 때 있잖아요. 온화한 기운이어야 된다는,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부부싸움을 했거나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말아라. 그때 젖을 먹이면 아이가 경기를 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이게 토하거나 이렇게 설사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 안 돼 갖고 죽고 3명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랐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유가 안 나옵니다. 왜 아이가 아픈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는데 왜 죽는지를. 전공법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죽을 듯 했고 화를 잘 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젖을 물리면은요, 그 젖이 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약이 되어버립니다. 우유를 먹이는 것도 비슷합니다. 가능 아니면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는 것, 아이를 키울 때는 특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화가 잔뜩 났을 때 입안에 침이요, 독사를, 그 살모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보다 더 강한 독이 이 침 안에 있다고 합니다. 살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잡아가지고 던지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화가 났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 어렵죠,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나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죄를요, 내가 대신 받아야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이 악도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지은 공덕을 전부 그 사람에게 다 줘야 돼요. 이것이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티베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화를 다스리기가 좀 쉬워집니다. 듣기만 해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생명을 낳는 근본이고, 잔인함, 여기서는 그냥 잔인이라고 참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잔인함이라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자가 잔인이거든요. 잔인함은 기르지 못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명예와 절개를 긍지로 여겨서 아끼고 자기를 버려 남을 구해주기를 꺼려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셋째 이유입니다.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 명예나 절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은요, 불법이든 세속법이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조선요 500년 동안에 여성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무집 딸로 태어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중매를 써서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혼을 하잖아요.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시집도 안 갔는데도 평생 수절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갖고 남편이 죽어도 평생 수절해야 된다라고. 이거 얼마나 악법입니까? 고려시대는 안 그랬는데 조선조,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조의 최고 유학의 대가가 율곡 이이 선생하고 태계 이황 선생이죠. 그 두 분이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태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 더 높이 추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계 선생이 자기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별궁에서 이렇게 별채에 그냥 청상 과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태계 선생이 이렇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집안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본다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며느리 집 있는 곳에 사람의 흐느끼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점잖은 체면으로 가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서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원망하면서 자기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 넋두리를 널어놓고 있더라는 거죠.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들으면서 참 죄를 많이 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자기 사돈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며느리를 내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당신 딸이니까 당신 집으로 데려가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개가시키라고. 그렇게 하도 양반집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딸의 친정에서는 그렇게 안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정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갖고 데려가게 만듭니다. 그 뒤에 단양 군수를 좀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 단양 군수를 할 때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가다가 어느 한 고을을 지나가다가 저녁에 늦어서 좀 깨끗하고 좋은 안정된 집안에 뭐 큰 집은 아니라도 좋아 보여가지고 그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루적 쉬어갑시다라고 하니까 그 이제 주인 남자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쉬시라고. 그리고 저녁 밥상이 들어왔는데 저녁 밥상이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반찬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날 아침에 새 버섯 몇 켤레를 주는데 자기 발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뒷날 아침을 먹고 아침밥도 아주 맛있게 자기 입맛에 딱 맞게 해서 그렇게 아침밥을 얻어먹고 나오다가 한참 이제 작별을 하고 나오다가 한참 지나서 돌아보니까 젊은 그 집 안주인이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더라는 거죠. 며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수절하는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킨 것이
유교의 법을 어겼다라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말 인간다움을 인간답게 쓰신 분이라고 칭찬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까? 법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법을 써야 됩니까? 그래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우선해야 됩니다. 생명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을 잘못 쓰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여 원기를 소모시키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원기가 소모되죠. 먹고 마시기, 술 마시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기를 탕진하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다섯째 이유입니다. 철야로 오래 앉아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좌선하기를 좋아하고 또 공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기를 보존하고 정신을 함양할 줄 모르니 마땅히 자식이 없을 여섯째 이유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과오와 죄악도 너무나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원효범처럼 자기의 허물을 기억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써보시고요. 그냥 생각만 하면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써놓고 읽어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또 다시 새로 쓰고 또 다시 새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 발언문 혹은 참회문을 자주자주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아는 그 송처사라고 하는 분, 대기업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러시아 지사장으로 가서 모스크바 쪽에서 한 4, 5년, 5, 6년 지내시다가 돌아오셨죠. 한 5년쯤 전에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부산에 계셔갖고 그 보살님하고 여기를 한 번씩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 5년 전에 100일 기도를 37번 하고 38번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발언문을 적을 때는 조그만 글씨로 아주 작은 글씨로 A4 용지 넉 장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소원이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넉 장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0일 지나면은 이루어진 것을 또 지우고 다시 고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4 한 장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문경 봉암사 입구에 표고버섯 농장을 하고 그렇게 사셔요. 대기업 임원으로서 살다가 귀농해갖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경제력 또 그렇고 또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그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그냥 촌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을 즐긴다는 거죠. 이게 자기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시간 좀 됐으니까 요쯤에서 마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순간순간 항상 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고요. 날마다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지혜가 내 운명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업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봄이 되면은 따뜻한 기운, 훈훈한 기운으로 인해서 쌓인 눈과 얼음이 녹는 것처럼 과거의 업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꽃이 피고 그런 것처럼 공덕은 자라납니다. 그럼 다시 재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은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은 조그만 초가집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고요하면은 어떤 표서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살더라도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마음 편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선하게 살아야만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야만 희망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운곡선사의 법문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공부하도록 하죠.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생일대 정말로 좋은 인연입니다.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나 또 해인사의 큰 스님들, 송강사의 큰 스님들, 통도사의 큰 스님들을 직접 모시고 살 수 있는 인연이 되었던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틱나탄 스님을 뵙게 되고 달라이라마 존자를 뵙게 되고 대만의 성운대사를 뵙게 되고 일본의 또 우리 흥종 스님을 뵙게 되고 이런 많은 외국 스님들을 또 선지식을 만나게 된 인연들도 있고 또 그 옛날 어른들의 그 어떤 어록을 통해서 옛날 선지식들도 만나게 됩니다. 동서고금의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또 여기 부산의 무비 스님이나 통도사의 이제 스님들 이렇게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지금은 또 많이 듣거든요. 젊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 상담하러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도 가슴 속에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업을 녹이는 일, 습관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업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도 24시간에 늘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는 공덕의 업을 만들어내는 선공덕의 업을 만들어내고 악의 죄업을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써주신다면 이 공부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소리 들으면서 1분 동안만 명상하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